샬롬 반갑습니다. 5월 23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마음속을 찬양 부르십니다.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비춰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다.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오늘의 기도 제목, 약속으로 살게 하소서. 약속으로 살게 하소서. 첫 구절인 15절, 바울 사도가 여기서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다정한 부름의 말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상당히 민감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형제들아, 친근한 그 부름을 통하여서 어떤 관계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인간의 일상사를 사례로 들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마테나트 발이라고 부르는 재산 증여에 관한 유대인들의 법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작정하고 법적으로 확정을 지으면 그것은 즉시로 효력을 발생하며 증여자가 그것을 절대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를 바울 사도가 들고 있는 것은 사람의 약속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하나님 약속의 불변함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6절, 이 약속들은 원문으로 그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아브라함이 현재 발을 딛고 서서 눈으로 보고 있는 땅을 주시겠다 하신 약속이었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약속들을 하셨는가입니다. 약속들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한 것은 그 내용이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이 불어나게 하시겠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을 신구약 성경에서는 언약, 계약이지요. 언약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에 약속의 대상으로 사용된 너의 자손에게, 너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바로 이 표현이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견해로는 너의 자손은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 아들들 및 그들의 후손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그 약속은 역사 속에서 실현된 적이 없고 그의 자손인 단 한 사람, 즉 메시아가 올 때에 장차 실현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지요. 그들은 자기 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의 자손을 메시아에 대한 대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메시아에 의해서 완전히 실현될 것이라는 그 신앙에 의거해서 너의 자손을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한다 라는 표현은 그 다음의 말이 바울 사도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언약과 율법을 비교하여 언약이 율법보다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과 약속은 동의어이지요. 율법은 언약보다 430년 후에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언약보다 열등하며 언약에 담긴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수여된 모세의 법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18절 바울 사도는 약속과 율법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업은 유산, 상속받은 재산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구원의 선물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의 선물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은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율법에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유업이 약속에서 나는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듭니다. 여기서 그것이란 당연히 유업이고 그 내용은 구원이지요. 복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과 관련하여 성령 주심과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율법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직접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절대 변경하시지 않기에 또 역사적으로도 약속이 율법보다 무려 430년이나 앞서 있기에 앞서서 주어진 것이기에 약속이 우리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 당시 율법은 조금 과장되게 말하자면 신성 불가침 구역이었습니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지요. 갈라디아 교회의 대적자들도 여전히 율법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과거의 문제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율법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지금도 여전히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율법은 은혜를 가립니다. 율법은 사랑을 잊게 합니다. 율법은 약속을 저버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신 구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계속 뭘 잘하고 못하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평가하고 성적을 매기고 결과를 따지는 세상 회사의 회사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회사원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지요. 교회가 보험회사가 되는 것이지요. 성령의 열매는 성적표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맺어가는 삶의 기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약속, 그 진리는 자유함이지만 율법은 족쇄일 뿐이니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동을 살펴보십시다. 바울의 시대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교묘하게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훨훨 날아오르는 금성의 제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